성탄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탄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는 3일 후에는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아주 뜻깊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야 했을까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잘 아는 것처럼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그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 뜻은 뭐냐? 여러분이 성경 지금 펴있는 왼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 뜻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 뜻도 모르면 안 되죠. 예수님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천국 백성 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뜻깊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첫 번 성탄절에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런 성탄절에 정말로 주님을 뜻깊게 만나는 사람들은 어쩌면 다수가 아닐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곧 오실 것인데,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실 때도 정말로 주님을 영광스러운 구원에 맞이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탄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쭉 보면 사실 성탄, 이 첫 번 성탄절에 주님이 태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별로 영접을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앞에 보세요. 잠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자기 땅에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들,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받는데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주님이 분명히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탄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주님을 찾던 사람, 성탄의 주님을 찾던 사람들이
바로 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바로 동방박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2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 예수님 찾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우리가 찾아와.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도 정말 정작 자기 백성들을 안 찾아요. 소동해버리고 말아요.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한지라 끝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7절로 8절에 보면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지금 동방박사들이 찾으니까 내게도 구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거짓말하죠. 죽이려고. 나라의 왕은 하나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났다면 이건 자기한테 이건 정적이고 위험하니까 죽여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찾거든. 알아보고 찾거든. 지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작 자기 백성들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찾지 않아서 못 만나고 소동해버리고 끝날 때에 동방박사들이 왜 주님을 만나는 이 영광을, 아니 영광을 넘어서 이 생명의 구원을, 여기 청탄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증거예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왜 동방박사, 이방의 동방박사들이 바로 성탄의 주님을 만나서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까요? 이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정작 자기 백성들도 못 만나는 예수를 어떻게 찾아서 만나느냐?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나라 말기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메데파사로 그 패권주의가 넘어가죠. 오늘날로 메데파사,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가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찾는 분은 누구예요?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한 별, 한 홀이 나타나면 그가 이 세상의 모압 온 세상을 쳐서 멸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한 특별한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 그분 생명의 구조가 온다라는 거죠. 그 민수기에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전해주고 백성들은 받고,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 박사들이 그것을 계속 받는 중에 거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백성들 특별한 백성들인데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 별이 특별한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온단다. 거기에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들도 택한 백성이죠. 그들 가운데 그 별이 나타나고 오늘날로 말하면 별을 연구한 사람들 천문학 박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나타날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혹시 이제나 저제나 늘 찾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어느 날 정말로 별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한 별이 그냥 뭐 유성 같은 해성 같은 거면 보통 해성 같은 별은 그냥 쭉 흘러가 버리고 끝나는데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별, 하나님이 약속한 별, 서서히 하나님 특별한 별이 나타나서는 움직이는 거예요. 저다.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온 세계를 구원할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무에게나 그냥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소중하게 여겨서 그 가치를 알고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진리를 증거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그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에서도 앞에 보시고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가치도 모르고 소중한 것도 모르고 축복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그냥 사는 그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소중한 그 가치를 알고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악마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때 앞에 보세요.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에요. 이 살아있는 말씀은 분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대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을 찾던 자리에서 점점 돌이키고 있어요. 세상 문명, 문화, 세상의 그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서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7년 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는 노아의 시대 같고 소돔 고모라 시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부 집 있고 시집가고 장가고 전부 육신적인 물질적인 현실주의 향락주의 이 세상주의가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안 찾아요. 안 믿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안 믿는 불신자 여기 포함되지만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전 세계 교계는 잠들고 있다. 분명해요. 미국, 영국, 유럽, 아시아 거의 신앙이 잠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서 세상 중 전부 돌이키고 있어요. 가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생명 역사가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긴밀한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힘있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고 그것을 하고 시험적으로 나타나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모든 문제 사탄의 역사와 시험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기간에 동방박사들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찾은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 하나님을 찾은 거 우리는 언뜻 이 성경에 단순하게 한 면만 읽으면 낭만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죠? 여러분 오른쪽에 저 사진을 보면 어떤 보면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낙타 타고 찾아와가지고 황금과 예물로 드릴 때 그냥 낭만적으로 이렇게 볼 때 간단한 거 단순하게 보면 그 낭만적이죠?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아요.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그 기차 없었어요. 버스 없었어요. 승용차 없었어요. 기껏해야 약대요. 어쩌면 걸어왔을 수도 있고요. 낙타 타고 와야 돼요. 위험도 얼마든지 저 때는 다수가 약한 사람 약탈하는 시대예요. 동방박사
우리 찬송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러는데 성경에 동방박사 세 사람 왔던 적이 없어요. 더 왔을 수도 있어요. 예물을 세 가지 드린 것이지 세 사람이 저 먼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정말 위험해요. 그 많은 고을과 민족을 이렇게 초월해서 올라가 보면 그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심하게 다 이기고 옥을 치르고 그리고 승리하고 나온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기선 목사. 우리 이병규 목사님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설교 내용 중에서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세 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불원천리. 천리길을 수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불고가사. 자기의 가정일이나 세상일에 많이 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걸 초월해서 왔다. 불사노고.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고생스럽지만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축복을 알고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생명의 주님을 맞이하고 날마다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집안일 때문에, 내 자녀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래서 전부 가정일 때문에, 회사일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세상 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잘 못한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불고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집안일 때문에, 내 친척 때문에, 애경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받은 것처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리면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도 그러다가 그런 죄에도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기서 사울 사업장에 직장인 때문에 무엇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믿는 이는 받아. 또 하나는 믿는 일을 잘하려면 성도에게 뭐 가르칩니까? 좁은 문 들어가야 된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복음에 힘내야 된다. 그런 주님의 한 수가 되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적합하게 섬길 수 있으면 봉사할 수 있으면 하는데 이거 섬기기 너무 힘들어. 그리고 부담스러워. 이건 좀 안 했으면 해서 적당하게 뭐 적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적당히가 될 수 없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적당히 어디서 적당히가 그러니 적당하게 못 받아요. 얕은 물가에서 노는 거 찬송하는 건데 얕은 물가에서 놀다가 항상 두려워하고 뭐 파도 일어나면 그냥 쓰러 그냥 뭐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어주 전에 말했지만 디모데 같이 자기를 그리스를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가 전적으로 하나님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자기 목숨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 그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그런 왜 희생인가? 그게 동방박사들이 찾는 그 믿음이라는 거. 그런 천리야. 뭘 아무리 자기 좋은 일에 유학하고 잘 찾아갔는데 교회 좀 멀다 뭐다. 지난달에 제가 먼저 있던 몸담았던 안양 평강교회 장로 장립식과 권사 취임 예배가 있어서 저도 순서를 맡아 잠깐 갔다 왔는데 이지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권사 취임을 받더라고요. 근데 참 반가웠어요. 처음으로 여기 와서 예배 평강교회 처음 이제 간 건데 그 권사님은 저 도봉구 어디 쪽에 사시는데 안양
교회까지 3번인가 이렇게 걸어 이렇게 왔는데 1시간 반 걸려야 돼. 근데 제가 될 때도 한 1년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데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번에 갔는데 권사 취임 받더라고. 너무 반갑다. 이번에도 그러잖아도 그 집안이 계시는데 딱 지금 노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서 뭐 2시간에 오는 분, 또 1시간 반, 1시간 걸리는 분, 뭐 있잖아요. 그게 다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말씀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는 하나도 못되지 않다래요? 헛되지 않다래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또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 열심히 있어요. 그 먼 데서 벌써 먼 데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절대로 헛되지 않사. 절대 헛되지 않는 공박사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실제로 성탄의 주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주님의 탄생을 찾는 사람들이 만났고, 둘째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소수한 그들이 만났다. 복음 2장 25절을 한번 읽읍시다. 보시고 복음 2장 25절 보세요. 다시 예루살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의로 경외하여 이스라엘의 를 기다리는 자라. 성이 그 위에 있더라. 이 누가 2장을 읽어봐. 이 시몬이라는 여기 보면 이 사람의 기사가 쭉 나오는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냥 은혜가 돼. 이분의 의로움 거나 이분의 고함 뭐 느껴지고 경건한 분이 쭉 느껴지고 참 이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나가. 그런데 의로다 견하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대한 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쑥보로 따라요. 그렇게 의롭다, 변했다, 참 모르겠다, 뭐 이렇게. 근데 이 사람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별로 없어요. 다른 성경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온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는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느냐?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가 완전히 형식으로 타락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 말라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물에 대한 교훈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 쓰는 거 보면 그들의 중요가 어딨나? 우리 그러잖아요. 돈 거 보면 내가 사는 거, 내가 좋아하는 돈 잘 쓰잖아요. 다 보통잖아요. 요즘에 개 잡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근데 5만 원씩. 아프리카에서는 5만 원 상관이 없고 가는 한 마리 50, 100만 원씩. 어떤 사람들은 대환 하나 몇백만 원 가요. 돈 짧은 할 수. 그런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익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 손에 괴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돈값 떨어진 병든 거, 다 넣는 거, 눕는 거,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시장에 가서 팔을 하니까 하나 드리자. 하나님 막 책망하는. 얘들 그거 가지고 총독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에게, 대통령에 갖다 바쳐봐라. 그거 받겠느냐? 그걸 어떻게 나한테 가져오냐? 그러다가 3장에 가서는 막 11조도 안 드린다고 막 책망하죠. 너희 11조, 온전한 11조 헌물도 안 드리고 뭐나 살아간다고.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가 막 그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놓겠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된 거야. 이제 너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쪽이고 하나님 드릴 것도 안 드리고 막 이렇게 타락해가. 그러니까 정말 문이 딱 닫아버려요. 그 후에 말라기
선자 이후에 4년 동안 이스라엘 흑암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 끝나고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빛나는 것 봐. 사는데 말씀을 줘야 사는데 축복을 줘야 사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는 기차차고 안 갖고 나오시다. 그러다가 이게 볼 수 있어요? 저희 지금 찜찜 하고 왔어요. 애들 부자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갖고 나오시다. 있다고 5천 명들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와서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영을 이스라엘 기다리는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몇이 볼 수 있어요? 저희 지금 찜찜 하고 왔어요. 애들만 남겨두고 사람들이 저먹이는 거예요. 에이 아닌가 보다. 이건 틀렸다. 하나씩 둘씩 프레스를 그런데 시므온은 태어 그리고 죽을 노 이렇게 돼 죽까지 이스라엘 기다린 거예요. 힘을 알고 자세 알고 기다리는 자 죽음을 알고 자세 알고 시몬 내가 다 뜨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시몬에게 들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기다렸던 위로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26절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보세요. 하나님 찬송해야 될 때 이제는 말씀대로 평안히 도와주신 주여 이제는 누가 할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고 싶은 거 막 채촉하는 거 그래 하나님 하니까 남루한 그래 사과나 안 봐도 되겠습니까? 또 예수님 부모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니까 안아보라고. 그래서 이 노인 시몬이 평생을 기다리고 거기에 모든 소망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다리던 아기를 안는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누굽니까? 지금 시몬이 안고 있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오신 거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사실은 시몬이 안기는 않았지만 실제는 누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몬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정말로 막 감사, 감격과 위로와 소망이 넘쳐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은 표어도 아니고 구호도 아니고 액세서리도 아니고 실제적이에요. 사실 지금도 이런 성탄절 같은 거 대하면 매년 그걸 느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우리 세계 선교하는 북한 선교에서 고생하고 나와갖고 좀 세계 선교하는 임현수 목사님 좀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그 임현수 목사님 그 만남이 있어서 남산 하얏트 호텔에 한번 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갔는데
갔더니 그 호텔에 뭐 얼마나 추리를 뭐 해놓고 얼마나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한 2달 전에는 뭐 벌써 2달 전에는 서울의 어느 지역 갔더니 뭐 백화점이 얼마나 또 내일 모레는 또 그 성탄절 이브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젊은이들이 쏟아나오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주님 만나요? 그거는 여기 3절에 나오는 2장 3절 헤로당과 온유에서 그 소동하는 것 나는 거예요. 정말로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의롭고 경건하게 자기의 삶을 삼가 조심하고 일심정력 기울이면서 조심하던 시몬에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시몬이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 되면 그 부활의 영광을 첫 번째 맞이하는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볼 수 있어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을 첫 번째 예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가 왔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왜 안 왔느냐? 이때는요, 다 부활신앙은 사실 없었어요. 부활신앙은 없어서,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무덤에 가보니까 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지나서 사흘 때 되는 아침에 견딜 수가 없어서 간 거예요. 이거 뭐 잘못 가면 로마 군인들한테 봉변당할 수도 있고 그 무서운 곳에, 그 컴컴한 곳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 몸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일단 알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달려와서 와서 보는 거야.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없으니까 그냥 베드로와 요한은 휙 가버려. 그 요한복음 21장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방송실 아까 일부에 다 봤는데 일부에 나왔었는데 요한복음 21장 아까 일부에 나왔어요. 방송실. 네? 근데 방송실 지금은 또 없다 그러네. 네, 여기 나왔네. 그거예요. 아까 그거. 자,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으로. 여기 이거 보면 두 제자가 그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아직 주님의 부활하신 건 그 신앙이 없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는.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냥 생각 못하고 이거 이 사람들이 어디다 치웠나 보다? 뭐 이렇게 그냥 돌아가 본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면서 그렸죠. 뭐예요? 막 찾는 거죠. 이런 중심, 찾는 중심,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중심,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도 주님의 다시, 물론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지금 뭐 다시 성탄의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중생에서 구원받아라는 게 아니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시들고 병들고 하나님 멀어진 관계 속에서 이런 성탄절에 우리의 신앙이 좀 회복되고 다시 주님을 좀 깊이 만나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신앙, 전심으로 찾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앙망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성탄을 만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주님을 찾던 사람들이고, 둘째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고, 셋째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바로 마태복음 2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8절로 9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8절로 9절 앞에 보시고, 자, 앞에 보세요.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로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여기 굿 뉴스, 정말로 큰 빅 뉴스. 그게 뭐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걸 누구에게 알려줬느냐? 깨어 있었던 목자들에게. 잠자고 집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아닌 양을 치기 위해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깨어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서 이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을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동방박사들 같이 찾고 시므온 같이 기다리며 목자들 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의 구원에 참여할 거예요. 지금은요, 전 세계 교회가 다 잠든 시대예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잠들어가는 시대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언뜻 생각하면 지혜로운 5처녀는 깨어있고 미련한 4처녀는 졸거로 생각되죠.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10명이 다 졸며 잘세라고 나와요. 대부분의 이 마세 교회는 신앙이 잠든 시대예요.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교계를 돌아가면 전 세계 교계 돌아가는 거 보면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좀 다른 건 뭐냐?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아울러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있었고 기름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등은 뭐예요?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는 신자입니다. 나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게 다 외형, 등이야, 등.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예요. 나는 목사예요. 그게 다 외형이에요. 정말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감과 진리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실력, 그 은혜 세계가 내게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성령이 충만한 은혜 세계가 내가 준비되느냐 이거죠. 이게 있는 사람만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서는 것 같아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을까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어떻게 되었나니? 벌써 됐어요. 여러분 깨어 일어나야 돼. 이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어나야 돼. 전 세계가요, 종교가 기독교의 영적인 면은 지금 다 잠들어가고 있고요. 사탄의 역사가 강한 건 강하대로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요. 이슬람은 이슬람권대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기독교 다 핍박하고 있고, 기독교인 제일 많은 국가가 어느 국가게요? 기독교인 제일 많은 국가가 어느 국가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인민이 많다니까. 그 중국에 엄청난 핍박이 지금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중국은 더 옥죄면 더 옥죄지, 더 풀어주지 않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볼 때.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엄청난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를 지금 다 먹었고, 동남아 누구 하나 중국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동남아. 인도 하나만, 서남아시아는 인도 하나만 좀 뭐라고 지금 하고 있지, 다른 동남아 앗소리도 못해. 아프리카 다 돈으로 지금 중국이 사가고 있어요. 나는 시진핑한테 주목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앞으로 정말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중국이라고 무섭게.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지금 다 그걸 논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말세에 깨어있는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이게 없으면
그래야 주님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있고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형식적인 알맹이 없는 그걸 뭐라 그러죠? 쭉정이. 그걸 또 겨라고 하죠? 겨라고도 하나? 겨라고 그래요? 우리 충청도는 겨라고 그런 것 같은데. 예? 맞죠? 그 얼마나, 예? 쓸데가 없잖아요. 불에 태울 수밖에. 우리가 다 깨어나고. 제가 늘 절기를 만날 때마다 그 말씀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건 뭐냐? 신앙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형식이면 이거 그냥 교회 한 행사로 또 지나가 버려. 이런 데도 하나님 찾고 구해서 아무쪼록 동방박사들 같이, 시몬 같이, 박사들 같이